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4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불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실하게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은 세 번째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십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래 참지 못하고 또 친절하지 못하고 시기하지 못하고 자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무례히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대하여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래 참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도 내가 사랑한다면 오래 참아야 됩니다. 저는 다짐을 하기를 이후에 제가 사는 동안에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화를 내지 않겠다. 내가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분노하지 않겠다. 물론 진리를 위해서는 불의를 보고는 화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안위와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을 위해서는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친절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화를 돋군다거나 불친절하고 예의 없이 무례하게 행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건드리는 것이고 상대방을 자존심을 상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온전히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사랑을 하셨지만 인간인 우리는 온전하게 사랑할 수는 없지만서도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만큼 부부관계가 원만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원만합니다. 이웃 간의 관계도 원만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배우지 아니하면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성을 잘 내고 화를 잘 내고 분노하고 싸움하고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 그런 악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랑은 15가지를 보여주면서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아름답다, 이쁘다, 사랑스럽다 이런 형용사적인 단어가 아니고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말로 당신을 사랑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랑은 분명하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사로서 영어로 do, 행동한다, 행하다라는 동사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기라는 이 단어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하는 것, 이것이 시기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보면은 배가 아파하는 것이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거의 같이 다닙니다. 질투가 심해지면은 시기가 됩니다. 질투는 남을 시샘할 때에 질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질투라는 것은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항상 질투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는 학생 보면요,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도 했습니다. 자는 공부 저래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하느냐. 미워하기 끄지했거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애들이 힘이 세고 똑똑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워하고 시기도 했습니다. 나는 일평생을 질투하며 시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질투하고 시기하더라고요. 교회를 갔습니다. 내가 25살, 26살 때에 교회를 갔었는데 교회 가니까 똑똑한 청년들이 참 많더라고요. 직장도 좋고 나는 그때에 내가 26살 때에 교회 갔을 때 저는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학벌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똑똑하지를 못합니다. 좀 멍청하고 그리고 가진 돈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은 옷 몇 벌 그리고 형님 집에 얹혀서 살았습니다. 우리 작은 형님이 부산에 살았는데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작은 형님이. 그런데 어린 아기가 있는데 내가 갈 데가 없으니까 형님이 오라 해가지고 방 한 간짜리에. 근데 방 한 간짜리에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이 내보고 다락에 올라가라 하더라고요. 다락에서 내가 몇 년간을 살았습니다. 집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래서 형님이 쌀 장사를 하는데 내보고 쌀 배달을 하라 하더라고요. 오토바이를 그래서 타는 걸 배워가지고 쌀 나르고 연탄을 날랐습니다. 연탄을 100장, 200장씩 나르고 그렇게 내가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교회 갔거든요. 교회 가니까 똑똑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네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보고 듣고 배운 게 있으니까 말도 세련되게 하고 옷도 예쁘고 멋지게 입고 또 젊은 처녀들도 아름답게 해가 꾸미고 오더라고요. 그런 내가 시골서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교회를 갔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보여드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질투가 나더라고요. 시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청년회에 들어갔는데 청년회 회장, 총무, 부회장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리더도 잘하고 찬양도 잘 인도하고 대화도 잘하고 그런 것을 보니까 시기심이 나더라고요. 질투가 생기고. 그런데 또 나는 교회를 가니까 직장도 없고 하니까 결혼도 못했습니다. 걔들은 결혼도 빨리 하더라고요. 직장도 좋고 똑똑하니까 27살, 28살 때가 교회 청년들이 여러 명이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결혼도 못했습니다. 엄청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참해지더라고요. 교회를 다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양산에 저하고 같이 개척하는 신한 목사님이 4분이 있어요. 저하고 4명인데 이분들이 나이가 저하고 비슷합니다. 다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30명, 40명, 한 50명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분들은 젊을 때부터 목회를 했거든요. 잘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번 주일에 우리 새 신자가 2명이 왔어. 제자 훈련을 했는데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 이런 소리를 들으면요. 짜증납니다. 질투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교회에 다니기 전에 참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싸움하고 술 먹고 여자 꽁무니들 따라다니고 그런 인간이 예수를 믿고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와 시기는 지금까지도 나를 괴롭힙니다. 질투는 상대방과 비교할 때에 생깁니다. 상대방이 잘났고 잘 되면요, 내가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짜증나고 실망하고 속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이 못하면은 내가 자만심이 생기고 교만해집니다. 그 사람이 내보다도 더 나았고 잘 되면은 내 자신이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비교하면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철저하게 질투하고 시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진짜 오래 참지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사소한 것 갖고도 화를 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다투고 항상 불친절하고 온유하게 대하지 못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질투하고 시기하지 말라는데 나는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사랑은 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자만심에 빠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번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우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바랍니다. 우리가 개판으로 사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은 그 사람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하고 영적인 축복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실생활에서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남자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아내가, 저는 그렇습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팔고 마음을 주면은요, 엄청 속상합니다. 젊을 때부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싸운 적도 많습니다. 노골적으로 당신 누구에게 마음을 줬잖아, 이 이야기는 못합니다. 당신 누구에게 눈길을 많이 줬잖아, 이런 이야기는 못합니다. 그저 질투하고 속이 상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는 질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돈과 하나님입니다.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를 경히 여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돈이고, 돈이면은 하나님이 경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라는 것은 뭐를 보고 아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랑하느냐, 말씀을 지키며 사느냐, 지키지 않으며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 달렸습니다. 말씀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요한일서에서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라. 우리가 또 재물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하시지를 않아요. 일부분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10의 1을 드려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느냐 안 주느냐,
시험해봐라. 제가 청년 때에 우리 애강교회 청년들이 한 30명, 40명 됐습니다. 등록 청년들은 한 50명, 60명 되는데 모이는 청년들은 20명, 30명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반도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청년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돈이 좋은 거예요. 주일 지키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한 반쯤은 안 다니는. 어떤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를 안 가? 아, 내가 돈 좀 벌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바빴어. 내 사업이 잘 되면 교회 갈 거야. 아니, 내가 돈 잘 벌면은 하나님께 돈 다 드릴 거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항상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우선시 여기고,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은 내가 찬송을 받기 위해서 너희를 창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내 삶이 기쁩니다. 내가 기쁘면은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즐거우시면은 우리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너희의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에게 너가 먼저 보여다오. 너의 믿음을 보여다오. 나를 사랑한다면은, 예수 믿고 나를 사랑한다면은 너의 마음을 먼저 보여다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부어줄게. 너의 믿음을 보여다오. 내가 너의 믿음대로 다 해줄게.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도 100배, 1000배를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걸 26살 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게 좋은 것으로 부어주셨는지를 늘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자녀라면은 자녀를 데려갈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이라면은 돈을 회수할 수도 있고, 그것이 건강이라면은 건강도 가져가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도 가만둔다면은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7장 17절,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던지를 하시며 순간마다 발견하시나이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며 나의 지식을 활동하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며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아멘.
주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면 날마다 징계하십니다. 순간마다도 너를 단련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얼굴에서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우리가 물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할 것이라. 우리가 불 가운데 다니는 시험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타게 하지 않습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시라. 믿으십니까? 사랑하면은 그 상대방이 자신을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대충 조금만 내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게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두지 않습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너의 마음이 100% 나를 향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나의 맏아들인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질투, 시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좋은 질투는 괜찮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모두가 질투와 시기로 만들어진 역사입니다. 질투와 시기가 있는 곳에서는 악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도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에 넘어갑니다.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형제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받지 못하면은 저 목사님 뭐 좋은 소리는 하네.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8절 말씀을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 헌물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헌물은 예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몹시 속상했습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왜 그렇습니까?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질투와 시기가 항상 눈에 보이지 않게 올라옵니다. 잘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속에 이 우러나오는 게 질투인가 시기인가? 가정에도 형제 간에도 질투와 시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형제가 하나가 잘 되게 되면은 괜히 기분 나쁘고 속상해합니다. 조그만 한 일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싸웁니다. 형제간에 우애 없이 지내는 집안 많습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는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상대방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나라 간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처음으로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는 아주 잘생겼고 외모도 수려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질투와 시기라는 것이 생깁니다. 블레셋이라는 이웃의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곳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사울 진영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울은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까운 곳에 둡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이 전쟁을 쳐들어와서 다윗이 나가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때에 사울이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 하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울은 1000명을 죽이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사울은 꼭지가 돌아갑니다. 불쾌한 눈으로 다윗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8,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하였더라는 말은 NIV 성경에는 질투하는 눈으로 다윗을 계속 주목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내 눈에서 지워버릴 수가 있을까?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그 가족이 전쟁터에서 다 죽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3장 16절에서 3장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시기가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고 그곳에서는 모든 악한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질투하고 시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어떤 젊은 남자와 여자가 연인 관계로 있다가 여자가 마음이 변해서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눈이 뒤집히서 여자를 죽이고 여자의 가정에 찾아가서 여자의 부모까지도 죽였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질투와 시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질투와 시기는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 형제, 내 동생, 우리 형님, 우리 사촌, 우리 친정, 친구, 이런 데에서 질투와 시기가 생겨납니다. 이 무서움을 아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지만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지옥같이 잔인하다. 질투가 생기면은 감당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월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난다. 너의 마음속에서 질투와 시기가 불길같이 일어나는데 그 기세가 하나님께서 태우는 불과 같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투와 시기는 무섭습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입니다. 건강은 어디에서 옵니까? 건강한 평온한 마음에서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의 방법입니다. 반면에 사람을 시기하게 되면 뼈가 썩습니다. 뼈는 우리의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썩는다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마음의 평온에서 오지만은 마음이 평온하고 기쁜 사람은 거의 행복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와 질투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비교에서 옵니다.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면서 형제를, 이웃을, 친구를 부러워하고 나는 왜 저런 것을 가지지 못해? 나는 왜 저런 능력이 없어? 이럴 때에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주신 것이 최선이구나. 저 이웃집 잘생긴 아저씨가 아니고 우리 못생긴 남편을 준 것이 나에게 최선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재물을 주신 것도 너무 많은 것을 나에게 줘봤자 해롭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적당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최선이구나.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욕심은 만족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이 하나님이 창조한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더라도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주신 창조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최고를 쓰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체로 약하고 못난 사람을 쓰십니다. 잘난 사람을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고 수단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인데 그것은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다. 시기와 다툼은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거룩합니다. 성결합니다. 깨끗합니다. 화평합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관용합니다. 상대방에게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세 번째는 양순합니다. 착합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시기와 질투가 올 때는 그 상대방에 잘 되는 것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축복을 해주면은 시기와 질투가 멀어집니다. 아, 저 사람이 잘 되었네. 승승장구하네. 거기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십시오. 더 복되게 해주십시오.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남을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할 때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더 좋은 은사를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지무지하게 채워주십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제가 예수 믿고 이 말씀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거지 같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직장도 좋지 못하고, 이 말씀을 보고 의지했습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은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것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항상 준비해 주셨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나의 미래가 끊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면 시기를 버려야 합니다.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0